이번 주 말씀 암송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6월 한 달은 낙원교회 모든 주일 예배는 같은 본문과 같은 주제로 설교되어집니다. 시간이 참 빨라서 어느새 오늘이 통합주제 예배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송윤이와 하은민의 가족 내오누이 영상이죠. 준비됐나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멘. 말씀을 소망 삼고 예배를 삶의 중심 삼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미라클 기적들을 살펴보고 그 기적 가운데 담아 놓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큰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지만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녀의 정확한 출신이 나오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은 스로보닉의 여인이라고 말씀되어집니다. 가나안 여인이건 스로보닉의 여인이건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당시의 이해로 생각해 보면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이 여인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증명해 주는 사람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어떠한 관점에서 말씀을 살피느냐에 따라 그 강조점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시각을 통하여 본문의 말씀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시죠.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한 조각조차 비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던 이 한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녀의 삶을 평가하시네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메가라고 하는 단어요. 이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그 접두어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뭐 메가바이트, 뭐 예전엔 메가바라고 하는 아이스크림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메가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지면 엄청난 크기와 위력을 나타내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그 믿음에 크게 놀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놀라셨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요. 주님께 큰 기쁨이 되어졌던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과연 이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께 칭찬받게 되어졌는지 살펴봤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어지는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그녀의 믿음을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네가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놀라셨던 칭찬받아 마땅한 그녀의 믿음은 이 여인이 했던 말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이방 여인의 언어 가운데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참으로 기뻐하게 하실 만한 믿음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서 그와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의 인격을 엿보게 되어지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언어를 통하여 신앙을 나누게 되어지면 그의 신앙 인격을 우리가 엿보게 되어집니다. 목회자인 저희 입장에서 봐도 저 정도 상황이면, 저 정도 어려움이면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해야 하는데, 가만히 그 성도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고백해냅니다. 가끔 그렇게 목회자도 놀라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말을 자신의 언어 가운데 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언어 가운데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말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되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 하나님의 그 구원의 미라클을 만들어내는 그 믿음의 색깔이 무엇인지 이 여인이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언어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이 여인의 말 속에는 어떠한 믿음의 색깔이 있는가? 그 첫 번째, 그녀의 말에는 메시아 신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 보도록 합니다. 15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됐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무엇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왜 주님께서 이 여인의 호칭에 놀라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린 이름이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던 이유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녀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녀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그저 예수님 주여라고 외치지 아니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언어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고백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이 고백을 듣고 기뻐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 비로소 알게 되어질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어찌 보면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이 여인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기에 그녀의 고백이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주님께 큰 기쁨이 되어졌는지 당시의 상황을 통하여 한번 비춰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타가 되신 예수님을 궁금해서 따라다닌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애타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의 기다림도 함께 깊어졌던 것이죠. 말씀 두 구절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 스토리를 함께 살펴볼 터인데, 첫 번째 말씀 보도록 하죠.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저는 자가 뛰어다니고 벙어리가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 죄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그 전부터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어지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어지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어지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뛰게 되어지는 기적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어 보지 못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요, 전에는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의 입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 찬양하기 시작했고요, 전에는 듣지 못하던 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질을 향하여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던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의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 하심이라. 함께 읽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까? 포로되어진 자, 잡힌 자들이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절망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의 포로된 자들이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날로 뜨거워졌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시면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지고 걷고 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의 사슬에 매인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나게 되어지면 참된 자유와 샬롬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깊은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만 고대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 지경에 함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이지만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8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8장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기적은 문둥병자,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 9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중풍병자가 걷게 되어지는 장면이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말하지 못했던 자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장 말씀에서는 이중장애를 가졌던,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어져요. 오늘 가나안 여인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가만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들어보니까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어졌고요,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어졌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어졌고, 또한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죄의 사슬에 매여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자유케 되어지고 샬롬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 가장 먼저 외치고 있는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호칭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녀는 지금 절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근거로 주님 앞에 찾아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눈앞에 벌어진 그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녀는 그저 눈앞에 있는 기적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먼저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분명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그녀의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때문에 때로는 업신여김과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언약의 말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저 나의 장래에 대한, 나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태도가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오늘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의 나의 현실, 리얼리티로 살아내는 것, 그 말씀 붙잡고 오늘의 팍팍한 현실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의 믿음의 첫 번째 빛깔이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가 살아가는, 너희가 움직이는 그 모든 동기가 무엇이냐고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눈앞에 보여진 기적만 보고 그 현상만 보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온갖 병을 고쳐내시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예수를 보면서 신이 납니다. 이러한 것을 보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러나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그저 이 현상만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유대인조차도 고백하지 못했던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만났고요, 이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깨닫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외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믿음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어찌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때때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득하게, 아련하게만 바라보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오늘 나의 현실을 메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웃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기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빗소식으로 듣고 땡볕에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손과 발이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현실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내 현실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현실이 잔인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광포한 현실의 외침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사람이 참으로 드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메가톤급으로 보신 이 여인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신 것이죠. 사람들은 그저 눈앞의 기적에, 그 현상과 환경에 그 마음 전부 빼앗기고 있을 그때에 이 여인은 6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미리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거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현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특히나 어렵고 힘들 때에는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그 신앙의 가치보다 현실이 더 앞서게 되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어진 성도에게는 말씀이 없는 풍요로움보다 말씀과 함께하는 부족한 광야가 더 나음을 믿으셔야 돼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진짜 풍요로움과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 감각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모든 위험을 감지해낼 만한 현실 감각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능력은 현실 감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나의 현실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요, 아멘 신앙이에요. 27절 앞부분 볼게요. 참 놀라운 고백을 이 여인이 해냅니다. 여인이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함께 읽으셨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다 옳은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인데 아니라고 얘기 못 하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보세요. 여러분, 저 같은 성경 보고 계시잖아요. 옳은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성모독이 될까 봐 대답 못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대답을 못 하시겠다면 이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내주리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러한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여인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이제 보세요. 2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정반대잖아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셔서 주님께 막상 갔더니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더니 더 나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라고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 공개적인 모욕을 참아낼 수 있겠어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참으로 존경받았던 성품이 좋았던 한 권사님께서 가을 김장을 하시다가 젊은 권사님과 한번 대판하시고는
내가 이러한 모욕을 당하면서 교회 나올 수 없다라고 울고불고 하신 일이 있어요. 물론 잘 정리가 되어졌지만 여러분,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성품 좋은 권사님조차도 억울하게 만들고 울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 한들 오늘 여인은요, 주님의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지금 자신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드러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충분히 당장 따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 가지고 내 얘기하지 않아도요, 주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저 아멘 합니다. 왜요?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분이 메시아,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아멘이라고 대답한 다음에 여인의 말이 무엇이에요? 마음이 울컥하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주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이방인인 자신을 향하여 개라고 칭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그녀는 무엇이라고 말해요?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그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녀의 가련한 처지가 그녀의 마음을 비굴하게 만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녀는 지금 비굴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의 정곡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때때로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 심지어 나의 자존심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녀는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과 판단과 가치에 부딪힐 때가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그 말씀이 당장 나에게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나를 복되게 하시려는, 나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너무나 쉽게 고백하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의 말씀만이 나의 기준이시고 나의 전부라 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내가 따를 수 있는 수준의 그 경계를, 말씀의 수준의 경계를 내가 정해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오롯이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제각기일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당장 오늘 조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과 나의 판단에 비추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조금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미쁘심만을 신뢰하고 우리가 아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큰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봐요, 여러분. 언제나 순종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밤새 허탕친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조금 이해가지 않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지금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하여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물을 정리한 다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요? 계속 보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고기를 못 잡았더라도 들어올 때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쉬운 일 아닙니까?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 지친 몸을 이끌고 그물을 다 정리한 시간, 그리고 밤 시간에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질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그물을 던질 수 없는 아침 시간입니다. 지금은 안 돼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밤새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게 아멘하고 대답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앞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밤새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어부가 예수님 직업이 뭐죠? 목수시잖아요.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참으로 힘들게 아멘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자기 배에 고기가 넘쳐서 친구 배까지 부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만드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내 이성과 충돌해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힘들게 아멘합니다. 그리고 힘겹게 내 발걸음을 움직여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 봤더니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 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함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라고 하는 단어가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어질 때 그 모든 아멘은 현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현실이 되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의 생각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낼 때 참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고 인정해도요, 그 말씀을 나의 순종을 통하여 살아내기 전에는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순종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성도의 참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가볼까요? 오늘따라 주님 너무 이상하시잖아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언제나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눈빛은 너무나 따뜻하기만 했는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한 주님의 눈빛은 너무나 차가워요. 지금까지 봤던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거라사에 자신의 가족조차도 버렸던 한 광인을 찾아 나서기 위하여 하루 종일 그 사역에 몸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이기시고 찾아가 그 거리를 만나시잖아요. 마을 사람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정오의 그녀를 만나셔야 하니 이른 새벽 주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이끌고 발걸음을 바피하여 우물가로 도착하십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이신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너무 하시는 말씀만 하시잖아요. 여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는 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주님을 향하여 말하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인지 보이셔야 돼요. 여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내가 꼭 주인의 상에 함께 앉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야말로 큰 믿음이 아니에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녀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이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너의 믿음대로 될 거야.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녀의 딸만을 고쳐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자기 생각에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언제나 나에게 최선이 되어짐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충돌할 그때, 여러분의 경험과 상식에 부딪힐 그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메가톤급 믿음은요, 하나의 믿음이었는데 바로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그러한 의미에서 참으로 실천적이잖아요.
말씀 보도록 할게요.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본문을 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의 뒤편에서 주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그러자 25절 말씀 보세요.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와 외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에게 있었던 세 번째 믿음의 빛깔은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는, 주님만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소리질러 나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당장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은 탄식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셔야만 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가 기도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적어도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쉽게 포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 우리에게 기도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오늘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셔도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내게 냉담하신 것처럼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실제로 2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편에서는 오늘 너무나 절박한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침묵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그래서 주님의 일시적인 침묵에 당황하지 않아요. 도리어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큰 목소리를 주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의 침묵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일시적인 침묵으로 인하여 그 간구하는 기도가 더 깊어지고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바랄 수 없는 날에 더 기도의 깊이가 연걸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침묵의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는 줄 모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침묵은 결국 주님의 무응답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그 하나님의 침묵을 읽어내셔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신 일이 무엇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잠시의 침묵은 거절이 결코 아니죠. 그 잠시의 침묵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짧은 침묵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 한 구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의 자격과 전혀 상관없는 것임을 그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주님,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인생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미쁘시니 저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때때로 나의 자격지심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은 멀리 떠나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서 어려움에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시작하지만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내가 한 것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만한 자격이 내게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자격지심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게 되어지죠.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더 잘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헌금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떳떳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섭고 교만한 그런 오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가꾸어야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자격이 모두 다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멈추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외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큰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녀는 구약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만한 그 어떤 공로가 나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삶은요, 실수투성이지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참으로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 이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내 자격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고요, 하나님 앞에 뻔뻔해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 내가 행한 어떠한 일들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 어떤 자격이 내게 없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연민이나 죄책감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합당치 못한 존재였군요 하고 돌아갔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졌을 것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주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태요, 주변에 있는 누구도 알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이 최악의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만 구하면요, 하나님의 자비의 강물은 우리를 넘쳐 흐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분에 따라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할 만한 기분이 아닐 때 여러분 도리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잖아요. 도리어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나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고백이잖아요. 주님의 은혜의 끝물에 내 몸이 살짝만 닿기만 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다 마음이 편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고 골치 아프고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답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 이 여인은 내 인생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 생명의 떡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리고요, 그렇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버려진 여인을 위해서 기꺼이 상 아래로 부스러기가 되어주셔서 떨어지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도 가볍게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 쉽게 포기해버려요. 내 자존심 상해도요, 금방 그만둬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인을 통하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에 비춰내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이 이름 모를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리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녀의 믿음을 비추어 내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작은 여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또한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되심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부딪히게 되어질 그때에 그 말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아멘을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참으로 미쁘시기에 선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 이름 없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색깔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모양들이 우리 안에 날로 풍성해져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죠. 주님의